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답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가족과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이번 주까지는 쉬겠고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에 빠져 있는데 어저께 11 부흥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스리랑카에 계신 정길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선교사님 계신데 2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한국에 나와 계신 일정이 있으셨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가 어저께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주일에 스리랑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 정길수 선교사님 강사로 11 부흥에 오셔서 섬겨주기로 하셨고, 또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걷는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권순민 목사님 나오셔서 11 부흥의 강사님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야죠.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박수를 치지 않아주시면 제가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어서 그거 하나와, 그리고 제가 저는 제 스스로를 담임 목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함께 걷는 교회의 청직이다,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넌지시 주보에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오늘 말씀 구절 변경된 걸 안 알려주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서운한 건 좀 퉁치고, 왜냐면 혼날 것 같아요. 잘못 알려줬다가 저를 딱 목사님 째려보시더라고요. 예. 엄청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알려준다는 게 저도 정신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함께 걷는 교회에 좀 변화되고 또 나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기도도 안 해요. 이따 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서요. 함께 옵다라고 했습니다. 옵다는 함께 둥글게 모이다. 그리고 그 모여지는 상황 안에서 서로 사랑스럽다. 뭐 이런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서로 화목해지고 또 좀 쉬어가고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모임들, 그런 만남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옵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간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래도 교회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측면에다가 함께 걷는 교회의 간판을 하였습니다. 근데 금방 들키더라고요. 거기서 함께 이렇게 라면 나눔 하는 친구들이 자꾸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사님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1월 28일에 처음 저희끼리 함께 하는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딱 1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것도 까먹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1주년이 지났네. 그래서 오늘 함께 케이크를 이렇게 불어야겠다, 촛불을 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옆국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의 공간을 저희가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어서 그런 개척 교회는 아니어서 무리를 하서라도 공간을 얻자 하는 마음에서 공간을 얻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함께 그 따뜻한 교회 식구들도 함께 방문해 주셨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고 이렇게 그 누군가를 초대하기는 여의치 않은 그런 공간이라서 좀 무리를 해서 한 공간을 얻었습니다. 좀 그쪽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근데 요 빈 공간이었던 처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함께 웃다 철문인데 이 철문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얻으니까 바꿀 게 투성이에요. 철문이 무슨 뭐 되게 삭막해요. 막 이렇게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을 열면 하나의 그 약간 나무로 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문에 시건장치, 그러니까 그 번호키를 해가지고 좀 편하게 들고 모든 사람들이 들락거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채웠죠. 네, 네. 엄청 예쁘네요. 이건 거의 뭐 기적입니다. 미러클. 네. 하나하나 뭐 저희 집에 있는 것도 갖다 놓고요. 네. 그리고 당근에서 막 뭐 알아보고.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맨 아래쪽에 이쪽에 있는 책꽂이 2개를 자랑하고 싶은데 네. 저 2개가 똑같이 생긴 책꽂이에요. 근데 네. 저게 한날 한시에 당근에서 산 게 아니고 2주의 간격으로 산 겁니다. 근데 저런 그래요? 똑같은 책꽂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메이커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렇게 딱 정말 짝이 맞는 것을 딱 제가 보고 야, 이 책꽂이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는 마음으로 은혜이다.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꾸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희는 입간판을 하나 놓았습니다. 토요일마다 12시에서 3시까지 저희가 라면 나눔을 하고 있고 이 입간판을 보고 오신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날은 제가 핫팩을 여기 의자 위에다가 놨어요. 한 20개 정도를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어떤 모습으로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핫팩만 열심히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네. 이거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맨 이쪽 사진이 첫날 사진입니다. 첫날에 세 팀 정도가 오셨고요. 어느 날은 그 지나가던 그 5학년짜리 남자애들 4명을 제가 불러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얘네들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장기가 떼이는 건 아닌가 하면서 되게 걱정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공간이 소개가 되거나 이렇게 쉽게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라면을 먹는 것 때문에 갑자기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날도 제가 계속 계속 손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딱 1층으로 내려갔어요.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 입구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라면을 이렇게 나눔을 했고, 이분들도 이제 그 당근 글을 보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꾸며졌고요. 라면 종류 굉장히 많죠. 여기 더 채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문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라면을 주문할 때 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라면을 풀 건지 풀지 말 건지, 라면이 아니라 계란을 풀 건지 풀지 말 건지, 뭐 파를 넣을 건지 후추를 넣을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고, 저희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에게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가서 혹시 힘든 건 없는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괜찮아? 그런 교회 가서?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하나 채우는 재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설교 중에도 녹아질 건데, 한 주는 한 3주 정도
늘 오시는 그 두 분 외에는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가 그 주에 제가 망친 설교. 이게 망쳤다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가 부족했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너무나 티가 나게끔 전파가 돼서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 번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비슷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왔고, 근데 그런 주가 딱 끝나는 어떤 시점에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해가서 제가 이렇게 그 한 주를 보냈는데 그 주에 9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당근 온도가 90도예요. 엄청 열심히 당근을 하시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당근 온도 90도요? 뭐 이러는데 그분이 저희 그 공간의 홍보글을 자기 그 페이지에다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첫 번째 공간 공유 사례가 왔어요. 네. 그 공간에 오셔서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락만 해서 진짜 잘 찍으셨다. 네,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모녀가 와가지고 또 저와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그 아이는 어제도 와서 이렇게 놀다 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면 2개씩 드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어제 또 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모녀의 따님 서연이라는 친구인데 번호도 서로 공유했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놀러 가도 되냐고.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어제도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네, 제가 요즘에 라면 끓이는 실력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아내가 라면 맛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어제도 이렇게 놀다가 갔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어딘가를 가면은 항상 비용이라는 걸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카페를 가더라도 가장 싼 커피도 뭐 2,000원, 3,000원 하고, 그렇죠. 뭐 그거는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는 돈이지만 그래도 어떨 땐 그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막 다니는데 그렇게 저렴한 커피는요, 주차장이 없거나 차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커피만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것은 못해도 한 4, 5천, 5, 6천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꼭 그래야 할까? 그냥 비용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동네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좀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저희 성교적 교회가 갖고 있는 마음들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걷는 교회는 그 로마서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의 책을 제가 접하면서, 거꾸로 있는 로마서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순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한 책을 정해서 읽을 때 약간 처음부터 읽잖아요. 그게 수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책은 처음부터 읽으면 뭐에 딱 걸리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교리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중점이 이신칭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이신칭을 이해하고 그거를 믿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스캇 맥나이트는 이 책을 거꾸로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글자를 거꾸로 읽는다는 게 아니라 큰 단락이 있잖아요. 몇 장부터 몇 장이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을 읽고 그 다음에 13장을 읽고 12장을 읽은 후에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14장에서 15장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이야기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는 약한 자, 강한 자의 이 워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한 자와 강한 자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아니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잠깐 로마에서 추방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주권이 바뀐 거예요. 주도권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에 그 로마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유대파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그 평생 동안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재물, 고기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게 신앙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숭배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되게 불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사냐? 율법 제대로 지켜야지. 이런 그런 비난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야 그건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아. 그냥 먹어도 돼.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논쟁, 어떤 문화적 차이, 시각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로마서는 저술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어떤 판단이 드냐면 이 책은 이신층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바울이 그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등 가운데 있고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혹은 그동안 그 어떤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로마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와 정말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책인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까지로 넘어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의 어떤 계획에서 좀 너무 멀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민이었고 뭐 장자고 적장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서 약간 서자 취급받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구원을 잘 못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 동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말로 9장이 시작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단락에서는 그러면 정말 바울이 구원이 취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동포들의 그런 구원이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11장에 가서는 아니야 결국은 그들도 돌아오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락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잠깐 주춤하거나 이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의 문이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선민들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조금 덜 관심이 가고 그들은 좀 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해 나가는 전도를 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뭐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좀 주춤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해당하는 본문은 사실 굉장히 신자들에게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마치 이것을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 주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하면요 꼭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그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서 서기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열며 내가 그 사람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이 구절이 항상 어떤 성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에서 초기에 마음문을 꽁꽁 닫고 있던 미그리스도인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문을 여는 어떤 시점에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단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 읽는 거를 좀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3 때 제 옆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제 후배 여동생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의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친구가 손을 떨면서 오빠 나 어떻게 해?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한 절을 그 책거피를 꼽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친구는 자녀가 한 명입니다. 바닷가와 같이 많아지진 않았어요.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위험함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구절 가운데 꼭 들어가는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구절을 포함한 전체 단락을 보면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저는 이제 16절부터를 넣었는데 좀 읽어보면 제가요,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이것도 새 한글 성경입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갑거나 뜨겁다면 좋을 텐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처럼 너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막 토해내려고 한다. 이어서 너는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며 돈이 많아 벌었고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 부족하구나. 너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불쌍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별로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라도 내가 직접 부르시고 숨겼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등장하는 구절이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럼 이건 철저히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진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걸까요? 재정적으로는 넘쳐나지만 사실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금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어떤 행동, 예배, 기도,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너무 이렇게 맛도 없고 미지근하기만 해가지고 내 입에서 막 토해내려고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뱉어버리고 싶은 거죠. 센데 너무 이게 말이 세긴 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뱉어버리고 싶은 신자. 뱉어버리고 싶은 신자. 보통 축복의 말을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가는 것 같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그 아둥바둥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어디예요? 많이 설교 들은 구절이 어디입니까? 너는 지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뜨거우라는 얘기입니까? 차가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려요. 헷갈리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미지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지책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미지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뜨거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혼 전도가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뜨거워야 되고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누군가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 법을, 교회 법을 적용해야 될 때, 정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을 때, 차가운 이성으로 그들을 치리하고 심판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 치리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뜨겁게 기도를 하거나 뜨겁게 전도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워야 되는 영역이 있고 뜨거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 상태가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살펴보면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지 잘 모릅니다. 로마서로 같이 다시 한번 넘어올 거예요. 로마서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같으니라.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받는 1차 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서가 이신칭이 교리로 접근을 하면 그 교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장부터 읽어서 약한 자와 강한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우려와 걱정을 안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다라고 할 때 그들이 1차 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는요, 성도님들이요, 좀 말씀에 대해서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든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목사들이 변질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뭐 정치 색깔이 아니라 저는 반대하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강화문에서 외치는 그런 목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치 보수여도 됩니다. 건강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마치 뭐 어떤 것들을 나라를 무력으로 맞아요. 폭력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은 타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목사들이 그 성경을 제일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목사 탓이죠. 그런데 성도들도 성경을 좀 읽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강해지셔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로마서를 딱 읽는다 그러면은 정말 그 말씀이 1차 저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달되어졌는지를 한번 함께 연구해 보시거나 함께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1차 저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40장 9절과 52장 7절을 약간 섞어서 그냥 바울이 잘 아는 말이니까 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에 대해서 1차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면 이사야서로 가야겠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차 저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1차 저자들인 그 이사야서의 그 저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사야서는
한 저자가 썼냐 아니면 이사야 외에 다른 여러 저자가 있냐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한 저자가 썼어. 대신 40장부터 의 그 말들은 굉장히 어조가 바뀌고 그런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그냥 이사야가 계시로 받아서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건 상관없이 그 40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저자들이 받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아직 그들이 멸망하기 이전 100몇 년도 남은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70년, 200년 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1차 저자들이 받아야 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희는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너희들의 왕이시라. 너희는 외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떻다고요? 분쟁으로 지금 풍지박산이 나가기 직전입니다. 두 파로 나눠져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건, 경제적으로 어렵건, 어떤 상황적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노인이건 뭐 어린아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 1차 저자들을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열정을 내고 뜨거워야 될 영역, 거기에서도 우리는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정도면 좋지 뭐.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나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 네. 그럼 언제 강해집니까? 언제 강해집니까? 목사님, 저도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동영 목사님과 통화할 때 그랬어요. 정말 개척하고 나니까 일희일비 한다고. 하루 좋았다가 하루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러고. 뭔가 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뛰듯이 기뻐요. 라면 나가는 게 뭐라고요? 안 나가면 좋죠. 돈도 들 쓰고. 근데 라면이 그날 2개밖에 안 나가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제 한 6주, 7주 만에 계속 저희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 공간을 방문해 주신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약속도 전화하시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처 어떤 아파트의 그 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서 깊은 대형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이시더라고요. 멀어요. 저쪽 부천에서 훨씬 먼니다. 40년 동안 중등부 교사를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처음에 교사를 할 때 중등부 아이들이 2,000명이 넘었답니다. 2,000명이요? 네. 20명만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사가 60명이었어요. 근데 60명이어도 한 교사가 거의 30명에서 40명의 아이들을 담당해야지 가능한
그런 공동체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그 하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요,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네? 어디로 갈까? 내가 그동안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또 개척교회를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주 편한 대형교회에 쉽게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형교회는 계속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300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떨어졌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는 그랬지 하면서 옛날에는 한 2,000명 있었어. 근데 지금은 300명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세우고 찬양팀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팀을 세우자고 하면요 다 지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청년들이 500명씩 모이는 어떤 교회에 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찬양팀은 서로 다 하고 싶어서 찬양팀 이름을 바꿔가면서 서로 이렇게 너는 이때 예배에 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찬양팀을 하려고 한다요. 그런데 그 500명이 넘는 그 교회도 전도팀, 도시선교팀은 10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좋죠. 여러분, 찬양팀 있어야 됩니다. 화음도 넣고 악기도 멋지게 하면 찬양 듣기 좋죠. 기타만 하나 가지고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어디에도 내가 너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니까, 기본 값이니까. 예. 되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너무 목소리가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건반을 잘 치세요? 권선명 목사님 목소리 좋으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건가요? 진짜 목소리 좋으신데. 저는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 설교 잘했다고도 얘기해주시고.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설교를 했다, 잘했다,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앞에서 조시더라고요. 조시다 나오신 분들이 설교 참 좋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좋았습니다 할 때,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연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설교자가 영광 받고 제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졸면서 예배를, 설교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거의 시작과 보통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오후 예배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전 예배 이런 거 안 주시잖아요. 어디 나가실 때 아니고. 진짜 하기 싫어요, 사실. 왜요? 되게 졸릴 때 시켜요. 그러면 저도 졸리고요. 듣는 분들이 너무 힘들 때 해요.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받는 거예요, 영광. 왜냐면 여러분, 찬양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발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지금 행색은 거지 같고 돌아가야 갈 곳에 집도 교회도 성전도 제대로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물론 설교 잘 해야죠. 씨름해야 됩니다. 찬양 잘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것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어떤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 하나라도 나누어 주고 싶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안달난 사람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3주 그 9분이 오시기 전에 그 3주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설교도 잘 못하고 제가 저희 아내는 나쁘진 않았대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은 안쓰럽습니다. 불쌍합니다. 설교를 해내서 홀가분한 건 있거든요. 제가 또 다 우리 이동용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어제도 5시에 자고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전날에도 5시에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저는 제 스스로 되게 잘했다 오늘 이럴까요? 아니에요. 설교자들은요 설교하고 나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더 잘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때 버벅된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잘해도 그래요. 근데 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어쨌든 그 한 주간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한 분이 그 공간 나눔을 소개를 해주고 그 글을 게재해 주시고 그 일로 나눔이 이어지고 그날 9분이 계속 들어오실 때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야? 9분이나? 엄청난 거예요. 9분이 온 적이 없었어요. 9분이 오면 너무 바쁩니다. 전문점 라면 가게가 아니라서 동선도 안 맞고 설거지는 계속 나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은 그 앞에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누구건 이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 여기서 그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12절에 보시면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9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밥상은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구원 밥상을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또 성령의 힘을 빌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 밥상이 완벽하게 차려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그냥 떠서 먹여주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그것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황입니다. 선교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떠먹여주는 겁니다. 떠먹여주는 것이다. 됐던 당장은 안 먹고 나중에 더 먹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지금은 안 따라하셔도 돼요. 네네. 다 따라하시면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시고 네네. 그것은 저희의 힘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떠먹여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걸 하시냐고. 그냥 공간 나눔 하고 싶어서요. 그냥 이거 공간이 놀아요. 그래서 이건요 되게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정을 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먹여 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 아까운 겁니다. 돈을 들여 라면을 구매해야 되고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요, 그 라면 하나라도 좀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모양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주고요. 밥솥도 샀습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밥솥도 샀어요. 밥도 떠먹으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김치가 아니라 단무지로 바꿀까? 비용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 김치 갔다가 하니까 떨어져서 지난주에 김치도 또 안 챙겨갔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청년에게 얼른 가서 김치 사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비싸.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공간, 그 물건들, 물질들,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지역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비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나무에 감춰놓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제가 이걸 잃어버릴까봐요. 꽁꽁 나무 밑에 숨겨놓고요.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 5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달란트가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달란트가 있건 그걸 통해서 도전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너 정말 충성되고 정말 복된 종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 얘기했죠.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신자예요. 저는 새벽기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저 찬양 되게 잘해요. 이거는요, 1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다고, 기도만 했다고, 찬양만 했다고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시 일어남이 저는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물론 부흥이라서 좀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면요, 뭘 하기가 어렵지 아십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으셨잖아요. 잔멸해서 어떤 그 공격이 있어서 도망치듯 소아시아 땅으로 여러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비로소 그들이 그 흩어진 현장들 가운데서 뭐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작아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로 들어오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렇죠? 우리 또 따뜻한 교회에는 축구에 굉장히 열심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현 목사님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거. 젊어서 그래요. 저는 못 집사님 또 축구하시는데 제가 또 어떤 소리를 했네요. 장난 아니신 이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축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전할까?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발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가 그 일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용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먼저는요, 저희 안에 예배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지금 하나님 믿는데 아동마동한데 내가 누구?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작은 부심한 그 어떤 씨앗이라도 생기면요, 저는 그거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만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좋은 소식,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소식, 그 모든 것으로도 부유해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들, 지인들, 여러분 가만두실 건가요? 그들의 발이 영원한 심판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혹시 가만히 두실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터전이 불신자들이 즐비한 세상을 여러분 혹시 만들고 싶으십니까? 제가 제일 요즘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시기를 잘 버텼으면 좋겠다. 나쁜 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하거나 혹은 저희 아이가 학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내가 소중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옛날에 8, 9씩 나시는 분들이 막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지온이를 안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빠랑 오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진짜 슬픈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온이한테. 아빠 천국 먼저 가 있을 테니 와야 돼. 이랬습니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가서 있는데 천국에서 그 슬픔이 없고 그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슬퍼할 일이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오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을 저희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나누죠.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를 가고 종교 교육을 받은, 안수를 받은 몇몇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첫 장을 읽어보시면 성도로 부르셨고 또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버겁고 넉넉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늘 한켠에 그 부담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 보답받고 싶어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기뻐함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 나가는 그러한 작은 움직임, 노력, 애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선교적 삶, 일상 선교는 함께 걷는 교회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회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따뜻한 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씀들이 또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흘러가서 그런 회복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 이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외쳐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